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홍수 사건에서 구원해 주셨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간과 동물에게 귀한 양식이 되는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난 노아의 이야기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수 사건 이전의 노아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도 등장하는데, 함 역시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에게 저주받기에 이르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도 완벽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그 사람은 정말 행동도 바르고 마음가짐도 틀림이 없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행동이 그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인물들도 완전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다 흠 많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축복하지만, 셈에 대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다만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인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큰 축복이지요. 또 그거 못지 않은 축복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식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선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언약이 깨지는 경우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물질적으로 큰 축복,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것들도 큰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야말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게 대단한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쉬운 차이는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이지요. 구원해 주신 복도 누렸는데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국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언제 그 심판이 이루어질까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 그러한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함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서 이 보고라는 말은 그냥 실수로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 심지어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즐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즐겼다가 조롱하며 비웃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바지를 벗고 이러고 있다, 이건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렸다 그랬어요. 알렸다라는 표현도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하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단순히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해설하듯이 자세하게 설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해설하듯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 이 결과는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낸 함에게 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다음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함의 가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 쭉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10장 9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 이름을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용감한 사냥꾼이어서 어딜 가서 사냥을 하든 참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사실은 본래 이 이름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대항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손들이 함의 자손으로부터 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이 등장하거든요. 12절에 보면 아수르도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도 나옵니다. 이 바벨론과 아수르 모두 익숙한 이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멸망시킨 그런 나라들입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런 족속들이지요. 게다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했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 바로 역시 함의 자손입니다. 더 있습니다. 함의 넷째 아들 이름이 가나안인데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가나안에게서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가 됩니다. 함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자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셈의 가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셈 자손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셈 자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셈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같은 노아의 후손이지만 함은 저주받는 가문이 되었고 셈은 축복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행동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함과 셈의 행동이 차이를 보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 분명 같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보고 배운 것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였거든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노아가 반응을 했고, 그 반응한 모습을 보고 함은 이렇게 배웠고 셈과 야벳은 저렇게 배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행동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어쩌면 셈은 아버지의 그 잘못을 보고 아버지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허물을 그저 덮어주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런 것처럼 아버지도 그러하구나,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리었던 아버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덮어주고 묻어주고 용납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묻어줄 수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나고 악하고 더러운 죄된 우리를 덮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샘이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죄된 모습을 씻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부족, 실수를 덮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고 공개하기를 즐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조롱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무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서로의 말에 귀에 기울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끼리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두자, 이거는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생겨지게 되는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천성적으로 못돼 먹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신다면 하나님도 하루에 수십 번은 더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우리가 관계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지시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상대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덮어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덮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참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요. 서로의 허물을 공개하기를 즐겨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것은 참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상처에 상처가 덮이고 아픈 곳에 또 상처가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상처뿐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아파할 때에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상처를 가려줄 것입니다. 그 피가 상처를 덮어서 우리가 죄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머무르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셈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이 갓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서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32편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에도 갓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실수를 용서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부모는 그 실수를 당연히 용서해 주겠죠. 또한 부모가 실수해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정예배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부모님 말을 무조건 잘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 관계가 순조로워지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그런데 타락한 세상이 이 공경에 대한 인식을 틀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한 거부감 아닌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는데,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1부터 4까지 이후에 5부터 10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5번째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기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하는 결단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결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즉 이웃을 배려하고 내 신앙 공동체들을, 신앙 지체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해서 가족 간의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가족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질서 있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즉 이웃을 섬기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표현으로 인정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공경하는 겁니다. 신앙가족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깨달아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연하게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삶의 적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고 신앙가족들을 돌보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